지난주에 2장에서 큰 물고기에 삼킨 요나가 드디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 원론적인 원칙을 요나가 입술로 고백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웩 하고 토해냈죠. 이렇게 토해낸 거예요. 지금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물고기의 토사물과 함께 설마 요나만 골라서 토해냈겠어요? 그동안 삼켰던 모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다 그냥 왁 토해냈겠죠. 물고기의 토사물과 함께 육지에 토해내진 요나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그 표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우리도 가끔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토해내진 요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다시 육지에 내려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 요나에게 임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이나 오늘 2023년 8월 20일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져서 땅에 충만해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사셔야 돼요. 중간에 병 걸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명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중간에 병에 걸려서 일찍 또는 사고가 나서 일찍,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좋아요. 사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2명씩 낳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2명씩 최소 3명 낳으셔야 되고. 가만 생각해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 형제가 6이거든요. 진짜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사명 감당하고 오늘 대한민국 이만큼 일궈놨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찔레나 가시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꽃과 약초와 과실이 풍성해지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찌그러지고 변형되어지고 요나의 불순종으로 자칫하면 실패할 뻔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 갱신 이후에 다시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으로 다시 무너져 갑니다. 언어와 문화가 혼잡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렸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노아도 죽으니까 그 언약을 받았던 노아가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간의 문구가 변화되었죠. 약간의 문구가 변화되었지만 이 세상 이 지구의 리더가 되고 관리자가 되라, 인도자가 되라는 명령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간 변화는 됐어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요. 약간 변화는 됐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갱신해 줘요. 모세의 언약 갱신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너가 세계의 리더다,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이 사명이 있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리더와 관리자의 개념에서 이번에는 제사장의 나라로 변경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제사장이 리더였거든요.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의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이 한 곳이 예루살렘인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한 곳이었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적어진 거, 이제 점점 적어져. 인간이 사는 곳이 적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데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아담 혼자도 전 세계를 다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돼. 그게 인간의 능력이 축소된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한 곳을 정해줬대요.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간의 변화, 언어의 변화죠. 언어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 마태복음까지 온 겁니다. 이 약속은 이제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 3장에 다시 주신 말씀이 동일하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에덴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기분 좋으면 순종했다가 기분 나쁘면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요나가 도망치기 전이나 도망친 후에나 다시 돌아왔을 때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사람뿐이에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부르셔서 사명을 줄 때도 요나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부른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희망을 걸어보신 거죠. 그래도 혹시 하나님 희망을 걸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사역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역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한번 걸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한번 걸어보신 겁니다. 실수할 것을 뻔히 아시지만,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보신 거예요.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도 붙여주시고 매뉴얼이 되는 성경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얘는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번 해내지 않을까? 한번 하나님이 희망을 걸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왜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3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을 하루에 다니면서 메시지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딱 선포했습니다. 3일 길을 하루 동안 다 다녔으니 얼마나 대충 속성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요나는 아직 멀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 행동을 보니까 회개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각으로 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고 회개는 몸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헌신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했다면 헌신하는 자리를 찾아가야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했다면 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다 사들고 찾아가야죠. 그리고 얼굴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 앞에 왔다고, 그리고 온몸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3일을 다녀야 할 니느웨를 하루 만에 다 다녔다니 분명 말을 타고 달렸든지 최소한 낙타를 타고 달렸을 거예요. 뭐라고 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자 아주 곱씹으면서 40일이 지나면, 설령 이렇게 한다 해도, 이거를 전한다 해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령 이 얘기만 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하나 곱씹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가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간 거지?
이 정도면 하지를 말아야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5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대요.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을 입은 거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메시지를 듣고 자기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메신저가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뭐 결과를 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을 입은 것이고요, 자기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왕도 왕복을 벗었대요. 왕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답니다. 제 위에 앉았다는 건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타서 죽었다, 나는 이렇게 제물로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역시 자기 죽음을 선포한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도 소떼와 양떼도 금식하라. 소하고 양이 뭔 잘못이라고 세상에.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났답니다. 떠나게 하라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왕이 그냥 나서서 전국에 그 니느웨 성에 금식을 선포한 거죠. 이렇게도 불성실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봐도 전도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외치라면 외치고 나가라면 나가고, 그렇게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0절이죠. 여러분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하는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그 요나를 데려오시더니 역시나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단 하루 대충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베옷을 입고 왕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축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고, 아담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래. 그런데도 우리가 아담이 자손이래.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저 니느웨는 요나가 대충 말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냐?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도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목이 뻣뻣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요 근처에도 큰 교회도 몇 개 있잖아요. 광주 요 중동에도. 제가 어느 날 뭐 서류를 가지고 교회 갔더니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 아니 교회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왔으면 성도님이 들어와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정상 아니냐고요. 근데 교회 사무실에 누가 들어갔는데 돌아보지도 않아. 노숙자인 줄 알았나 봐. 네? 누구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거기 두고 가세요. 저 목사님 뵈러 왔는데 목사님 안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더욱 겸손히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그렇게 겸손해야 할 것 같은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더 머리를 쳐들면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자랑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일본 너무 불편해요. 너무 28년 전에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는 분명 대한민국보다 선진국 그 선진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어떻게 28년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28년 전 그대로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 일본보다 앞서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부터 대중교통 환승하는 시스템부터 행정까지 대한민국은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 이 선진 대한민국에 익숙하게 지내다가 28년 전 일본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 여기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 요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어쨌든지 이런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기독교인이 약 107만 명이에요. 1억 3천만 중에 107만 명. 퍼센트라면 전 인구 대비 0.85%, 8%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0.85%가 일본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인구는 0.4%예요. 0.4%가 오늘 우리처럼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정말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에 가서 보고 온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의 사회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일본은요 자전거도 아무 곳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요 주차장에 세우는데 12시간에 100엔 1,000원이에요. 12시간에 1,000원, 6시간 추가되면 500원씩 더 내야 되고 자전거를 저기다 주차를 해요. 정확하게 주차장에다. 일본의 주택가에는요 자동차가 없어요. 기껏 진짜 어렵게 저 자동차를 하나 찍었는데 바퀴가 안 나와 있잖아요. 밖으로. 바퀴도 자기 주차장 밖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 잘 지켜요. 저거를 철저하게.
주차장이 없으면 차도 못 사요. 일본은. 우리는 다 사잖아요. 주차장 증명이 없으면 차를 못 사요. 아직도 동경에는요, 길 위를 이 전철이 이게 이 차단봉이 내려왔으면요 절대 안 지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 지나요. 그 차단봉이 저렇게 올라가도 저 끝에 와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요. 일시정지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저게 원래 법이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차단봉 올라가야겠다. 전철 안 오겠다. 그러니까 지나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애들도 안 지나가요. 일본에는요, 일본의 어린이들은 유치원, 이거는 이제 일본의 전철인데요. 일본의 전철은 너무 조용합니다. 제가 전철 하나 찍고 싶은데 제 스마트폰으로 탁 찍으면 찰칵 소리 날까봐 내 소리 나면 다들 돌아볼까봐 내가 못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인터넷에 있는 거 하나 가져온 건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일본에서 전철에 소리 나는 것은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다. 오른쪽으로 내리세요. 이거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달라진 거는 확실히 있더라고. 28년 전에는 전부 다 책을 보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는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거는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일본의 어린이집인데요. 일본의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갈 때부터 전부 다 자기 물통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성교사님 묻더라. 아니 일본에 유치원에 물이 없냐? 물이 있대요. 물이 있는데도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다들 저 쬐끄만 어린이들이 세상에 어린이들이 가방 메고 물통 메고 생각해 가방 메고 물통 메고 자기 신발까지 하고 어린이들이 쬐끄만 어린이들이 자기보다 큰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가끔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규칙도 잘 지킵니다. 이번에 만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야구부인데요. 이제 야구에 너무 잘해갖고 이제 어쨌든 야구에서 뭐 4번 타자도 치고 홈런 타자도 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저 야구부 스케줄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혼났대요. 아니 왜 야구 스케줄을 부모님이 물어보시냐? 그건 상관없는 거다. 관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뚝 끊더래요. 더 기가 막힌 거, 자기 아들이 아파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화를 했대. 우리 아들이 아파갖고요 학교 못 가겠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왜 아들 아픈 거를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냐고. 그 아들한테 직접 전화하게 하시라고. 안 그러면 결석이라고. 그리고 뚝 끊더랍니다. 참 매정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일본의 교육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본받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여러분 일본 사회를 연구하고 일본인들을 연구한 어느 신학교 논문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성경의 진리가 사회에 녹아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질서도 잘 지켜.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안 해. 얼마나 질서도 잘 지켜. 물론 정치인들은 따로예요. 정치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치인은 따로. 근데 사회에 일본은 성경의 진리가 사회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데 한국은 성경의 진리가 교회에 녹아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랑 한국은 성경의 진리가 교회에만 녹아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한국 성도들은요 교회 나가면 달라져요. 사람이.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게 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경의 진리가 깊이 묵상되고 녹아지고
또 내 생각과 삶과 입술과 행동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의 진리가 적용되고 실천되는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의 낮아짐의 원리,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잘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여서 옆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모르니 축복을 못 받아서 지지리도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 우리 집에 성경책 하나 있어,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 성경의 진리 좀 알아,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의 진리가 나를 바꿔내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야죠.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한테 한마디 잘못하면 야, 너 니네 당장 정치 못해. 응? 기독교인들한테 한마디 성경의 진리에 성경의 진리하고 반대되는 거를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를 벌벌 떨어야 되는데 뭐 기독교인들 목사님도 뭐 윤석열이가 내 집값 올려주니까 윤석열 찍겠다고 하는데 뭐 말을 다 했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어떻게 진리 아닌 것, 성경적인 진리 아닌 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도 괜찮다는데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진리가 성경 그냥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진짜 내 교회에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도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평가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10절의 축복,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